할렐루야.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평촌드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조종환 목사님, 또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촌교회에서 지난 6월 26일 날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일부 예배에 조종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평촌드림교회 찬양팀이 일부 예배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 또 우리 평촌드림교회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로 함께 신앙생활, 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복음으로 이 지역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평촌드림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겠다라고 우리 당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한 4분 정도가 응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종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주제 설교, 대지 설교 너무 특별하게 잘하셔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내러티브 설교이고요, 1인칭 이야기 설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개인적인 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스 땅의 아침은 늘 붉은 아침 노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장막문을 아침에 활짝 열면 제가 키우는 양 7,000마리가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00마리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마치 언덕에서 바라보면 흰 구름이 그 땅에 드리워진 것만 같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입니다. 이 낙타들이 방울소리를 울리며 다가올 때 그들이 가져온 비단과 향유가 제 곳간에 가득하게 채워졌고, 이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 500결이가 그 밭을 갈 때면 마치 그 돼지가 숨을 쉬는 듯한 들썩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10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고 다가올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10자녀가 그 집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집안에 음악이 가득한 것만 같았습니다. 7 아들들이 각자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새 누이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그들이 얼마나 화목하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저는 늘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짓지는 않았을까?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물이 불타올라 연기가 되어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방의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것이 제가 믿고 알고 있던 신앙의 법칙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죠. 7 아들, 또 3딸,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던 나의 재물들. 우스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으며 모든 것이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종이 헐레벌떡 떠오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목자들을 다 불살러 태웠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낙타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때 한 명이 울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주인님, 큰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분들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털썩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1000개 바늘이 저를 동시에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이 임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앉아서 제 위에 앉아서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내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시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시고 죽으시지요. 아내의 이 말은 제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이 끔찍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제 옆에 그저 함께 같이 앉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도 이 참담한 모습이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나?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이 있던가 말이네. 빌닷이 거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어떻게 굽게 하시겠는가? 자네가 정말 정직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소발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욥, 당장 너의 죄를 고백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유 없는 고난은 없지 않는가? 저는 절규했습니다. 내 원통함과 나의 이 재앙을 함께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잴 수 있다면 내 억울함이 바다 모래보다도 훨씬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은 말은 죄를 짓지 않았어.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았죠. 그들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벌하시지 않으시잖아. 네가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그러니 숨긴 죄라도 있지 않겠는가? 당장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나.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표적 삼으십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화살을 쏘십니까? 제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이렇게 저를 감시하십니까? 차라리 죽이시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법정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싶었습니다. 내 결백을 증명하겠어. 내가 의롭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겠어. 만약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변명이라도 한마디라도 들어야만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욥아,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한번 서보아라. 내가 물어볼 테니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걸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네가 새벽되어 날마다 동토 오도록 하라고 네가 명령했느냐? 하나님은 계속 물으셨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은 있느냐? 빛이 어느 길로 뻗치고 동풍이 불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알고 있느냐? 산염소가 언제 태를 가지게 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저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제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큰 생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거대한 피조물들의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이 얼마나 비좁고 작은 것이었던가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했다라는 사실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말들이 얼마나 엉뚱한 말들이었는지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했었죠.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부정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이셨고,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분이셨고,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선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티끌보다도 작았던 제가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면서 떠들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했던 겁니다. 동전 넣으면, 무엇을 누르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일 했지 않습니까? 선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좀 복 좀 주십시오. 악한 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저를 좀 칭찬해 주시고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마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던 교만한 제 모습을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인 줄 이제 압니다. 제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 함부로 말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교만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드디어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들어왔던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어르신들이 전해주셨던 믿음의 유산들,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안했던 겁니다. 귀로 듣는 믿음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고꾸라져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난의 고통의 폭풍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신가요? 저는 오늘 그런 분께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걸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갑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2배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었던 내 삶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절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천금을 얻는다 한들 그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아, 이전에 10명의 너의 자녀들은 나와 함께 있단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도 내 앞에 오게 되고 또 지금의 10명의 자녀들도 내 앞에 오게 되면 그때서는 모든 걸 알 수 있게 될 거야.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 이전의 10명의 자녀 내가 함께 하고 있고 너도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고 또 너에게 주어진 10명의 자녀도 내가 함께 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물질의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아픔과 폭풍의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던 제가 이제는 직접 체험하며 아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폭풍우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폭풍 속에 있었으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작은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폭풍을 너무 불행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원하십니다. 폭풍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의 고백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귀로만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보 내가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폭풍우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떤 폭풍우이신지요? 질병의 폭풍우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위에 울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관계의 무너짐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간절한 제목,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나의 고통과 이 고난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죄병은, 나의 이 암세포는, 나의 이 몸의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용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듯이 나도 건져주옵소서. 우리도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봅니다. 영원한 귀로만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영약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허락하사
하나님,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나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동안 저의 작은 이해와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했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도 욥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귀로 듣는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는 평촌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일터,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